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또 우리 예수님으로 육신의 떡을 구하고자 이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기복주의는 위험하다. 신비주의는 너희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 인물주의의 어떤 신앙, 이런 신앙과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언급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의 떡, 즉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 강화를 이어가시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또 한번 알아보고 또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선택받은 자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로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생하는 떡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인데 그래서 먹으면 배부르는 것인데 사람인 자신이 떡이다 라고 하니까 이성적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행하셨던 표적을 다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해서 예수님께 주셨다, 맡기셨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정과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믿을 자와 또 믿지 않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 전에 택한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부르셨다. 불신자나 택자나 믿지 않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콜링을 받게 되죠. 그럴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또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성화의 끝이 결론이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네가 성화가 돼도 영화의 단계까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영화의 단계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이끄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며 의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미리 정하신 자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이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한인교회를 하면서 우리 선대 우리 공로 목사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칼빈주의요 개혁주의 이 구원론의 말씀, 그 핵심을 우리가 듣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400여 년 전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불공정한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자를 어떻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릴 수가 있는가 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A는 구원하고 B는 버려버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구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인간 중심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사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개념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선택해서 믿고 누구는 유기를 당하고 그래서 믿지 못한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논리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 주의입니다. 이 주장이죠. 만약 구원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선택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신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어주면 그래 내가 너 하나님이야 이러고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위대한 위치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람이 주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시대 때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뭐 누가 들어도 맞는 말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반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좀 더 이쁘게 만들지?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나를 좀 구원하시지 왜 나는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러고 따지고 든다는 거죠. 근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쓸 그릇을 귀히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뭐 그냥 막된 어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 누구의 권한입니까? 토기장의 권한이지 진흙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또 버리는 진,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또 미쁘신 뜻대로 몇몇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자를 주권적으로 또 인도하셔서 반드시 구원해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가련한 불쌍한 능력 없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원래 모든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몇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왜 우리 모두를 선택하지 않고 왜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자격조차도 없다 이거죠. 그런 말 한마디 뻥끗할 자격이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거죠. 저는요, 이런 거 잘하는데요. 나 뭐 헌금 많이 했는데요. 난 전도 많이 했는데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마땅합니다. 왜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나는 선택 안 했습니까?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하시고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지. 불평 불만하는 게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100여 명의 이 당시 전 유럽의 신학자들이 네덜란드에서 모였습니다. 이 네덜란드 도르트 레흐트라는 데서 모여서 154회에 걸쳐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검토한 끝에 1619년 4월 23일 이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조 하니까 어려울 것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선대 목사님에게, 우리 공로 목사님에게 다 아마 이 교재를 가지고 배웠을 겁니다. 구원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게 바로 이 도르트 신조를 요약해서 만든 게 구원의 5대 교리요,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다.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된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거죠.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구원의 5대 교리, 이것을 만들어낸 거죠. 이 교리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 예정,
선택, 예정, 이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소라는 사람이나 이 버들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100번 이상 정독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 계시죠. 100번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100번을 그냥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독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안 믿어져.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로마서 13장 2구절의 말씀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다 읽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2구절 딱 읽고 딱 회심하고 변화받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떤 결론을 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잘할 때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너밖에 없어 이러다가 좀 못하면 아이고 너희 싹시 노란 건 버린다. 넌 가버려라.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호적에서 봐버려. 우리가 농담같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내쫓지 아니하신다.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물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의 뜻, 또 성령 우리 하나님의 뜻과 다 같은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딱 표현을 할 때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여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시간과 사랑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 오늘 고단하고 힘든 이 수요 이 시간 동안에도 좀 집에서도 낮잠도 자고 쉬울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우리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이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힘든 시간, 또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벤트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다. 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요, 이 프로포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이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즉 택한 자 모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 맺으신 구속 언약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7절로 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분명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그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의 나를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다윗이 아닌 예수로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7절로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 시편의 그 말씀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나를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적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부는 구속을 예정하시고 성자는 구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또 우리 구속하시기를 벌써 성부, 성자,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참 뒤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해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뭔가 미진한 게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를 정하고 의논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이루시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또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조건도 깨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변형될 수 없다.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지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럴 때도 있죠. 나 못 믿겠습니다. 나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시험 받았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 구원의 문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어떤 순종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몫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 뭐 얼마만큼 순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점수를 치면 100점 중에 몇 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몇 점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다 이거죠. 도대체 커트라인이 얼마야? 대학 갈 때도 이거 커트라인이 얼마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커트라인이 이게 뭐 95점인지 90점인지 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위주의 구원을 믿는 뭐 천주교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잘하려고 노력해요. 계속해서 100점을 차지하려고 자기가 막 노력을 합니다. 그냥 육신의 것을 해결해 줄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정열, 열심만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마냥 그런 열심만 있다 이거죠. 분명한 어떤 이 신학적인 핵심이 없고 그냥 열심만 앞서는 거예요. 열심히 있을 때는 뭔가 굉장히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 열심히 떨어지면 후루루루 꺼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봉사를 막 하다가 나중에 그 봉사 무슨 행사 같은 게 딱 끝나고 나면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이걸 내가 왜 했지? 왜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공허하지? 막 이런 거 느꼈을 때 푹 가라앉았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날, 즉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즉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의 개념은 그냥 무조건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한한 역사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유한하죠. 우리는 유한한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질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무조건 길게 우리 이 땅에서 장수하듯이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개념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숨쉬고 심장이 뛰는 것을 결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린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럼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품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막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는구나, 이런 개념에서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요 중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 중생 이런 게 갑자기 뭔가가 확 뜨거운 불이 확 오르고 막 눈물이 막 나고 콧물이 막 흐르고 막 죄가 막 그냥 막 회개되고, 그게 물론 중생일 수 있지만 그게 다 중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 해보셨죠? 다 그렇게 경험 있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거룩해졌습니까? 그때 회개했던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성경의 계시로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이전에 어슴푸레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날에는 온전히 느끼게 될 것이다,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필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으로 온전하게 만족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거죠.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게 뭐 그렇게 좋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천년만년 살면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럼 이 짧은 인생도 이리 고단하고 피곤한데 정말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전 오늘이라도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명 남겨주셔서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뭐 누군들 막 좋고 막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다 힘들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힘듦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좀 그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질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 그래서 중생받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온전한 영생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 그것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0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이 찬양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런 찬양을 노래할 거라는 거죠. 함께 이 영광스러운 찬송에 참여하여서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며 우리 저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고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아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이러면서 영원히 산다? 그럴 것 같으면 전 천국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수준에서의 그 개념으로 자꾸 천국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막 이 기쁨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는 조금 뭐 좀 지루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예배였지만, 저 천국에서 예배는 너무나도 기쁨에 차고 너무나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시간이 영원해질 것이다.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아이고 지겨운 거, 아이고 어떻게 저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은 왜 피곤하고 고단한데 이렇게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참 일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뭐 자랑할 것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뭐 수요 예배도 나올 줄 아는 믿음을 가졌어. 나는 뭐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의시될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니까 이렇게 했지,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이러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앞으로 천국 가면서 이 종말이 있는 그때부터, 이제부터 영생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혼란 때문에, 어떤 억울함 때문에 자꾸만 좌충우돌하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영생하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택함 받은 것의 귀함을 모르고 늘 언제나 왜 이런 게 없습니까? 저런 게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며 불평과 불만을 안을 늘어놓는 참으로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늘 감사하며 그 감사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참으로 아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태초전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또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또 이 교회를 출석해 주시고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찌어찌 하다가 우연히 또 나의 어떤 열심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너무나도 부족한 삶, 너무나도 뭔가 이 박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뭐가 없지만 든든하게 또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리는 것이 많아지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섬기는 것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무엇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하루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